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수요 말씀 묵상 시간에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께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말씀 묵상을 잠깐 멈추고 우리 로마서를 아웃라인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말씀드린 로마서를 제가 지금 말씀 묵상 설교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이 굉장히 어려운 본문들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아웃라인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준비가 잘 되면 로마서를 1장부터 다시 말씀 묵상 설교를 주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전체 크게 그리면 세 가지 부분인데, 첫 번째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은 인간의 모습이 원래 어떤 모습이었다는 것과 그 인간의 모습을 변질시켜버린 인간의 타락의 모습을 얘기했고, 세 번째는 타락한 인간을 다시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새로운 삶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12장부터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래전에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집회를 하면 당신 이래 구원받았습니다, 확신 있습니까? 아멘. 그럼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설교를 끝을 냈어요. 근데 지금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 기록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의 어떤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즘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의 새로운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무릎에 크건 작든 답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12장에 가장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아 새로운 삶을 산다면 우리는 5가지 대상에 대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5가지 대상에 대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두 번째 우리가 옛날에 속했던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세 번째 구원받은 나를 내가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네 번째 나 함께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를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마지막 5번째 아직도 세상 속에 속하 있으면서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로마서 12장 1절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요? 하나님께 항복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은 성경을 펴시고 함께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네, 생각나셨나요? 2절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항복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두 번 중요한 자세는 세상에 본받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세상을 휘어잡고 있는 가치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삶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다시 말해 더 정확히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삶의 방법을 반대하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그런 가치관으로 가득한 것을 세상 세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항복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의 행복이 되고 삶의 목표가 되려면 이 세상의 가치관에, 이 세상 풍조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다. 60년대, 70년대, 80, 90년대, 2000년도, 2010, 20년도 세상의 풍조와 세상 유혹은 다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성경마다 다 해석이 달라요, 본문에요. 그런데 가장 좀 더 정확함이라 말하면 그렇지만 좀 가장 의역을 해도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은 유명한 성경 주석학자가 쓴 본문인데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을 둘러싼 세상의 행동을 모범으로 삼지 마십시오. 이건 예루살렘 바이블에 하는 것인데요, 그게 세상에서 멋있다고 한강을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이게 멋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지 않습니까? 유행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세상에서 멋져 보이는 것을 내 삶의 모범으로 세우지 말라는 것이죠. 다른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성경 본문은 뭐라고 말하는지. 이게 아주 중요한,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유명한 주석자의 의역의 성경인데요, 저게 아주 강력한 성경의 번역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를 어떻게 번역입니까? 너희는 너희 주변 세상으로 하여금 너희를 싸서 그 형틀에 맞추게 하지 말라. 우리 붕어빵을 만들면 붕어빵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틀에다가 부어서 붕어빵을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의 틀 속에 나를 넣어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붕어빵 같은 존재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버리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하나님에게 항복하고 순종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것은 우리 가슴 속에 새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유혹이 변하잖아요. 우리 중학교 때는 나팔 바지가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나팔 바지를 입었어요. 또 어느 순간 지나니까 또 짧은 뽀삐라 그러죠. 딱 몸에 붙어있는, 요즘 또 그런 걸 입잖아요. 요즘은요, 양발을 신지 않는 게 유행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멋있는 모델들, 영화 배우들은 양발을 신지 않고 그냥 맨발로 구두를 신습니다. 또 그걸 따라 하시는 분도 계세요. 나는 그걸 선하다 악하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한 풍조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게 있거든. 그것을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양말을 신고 안 신고는 뭐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 정도는 관계없지만 어떤 것들이 나를 싸서 내가 원하지 않은 붕어빵 틀 속에 집어넣어서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 보면 나타난 시제, 때가 현재입니다. 현재.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살았다 하면 벗어나라 이 말이죠. 우리 이런 생각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어차피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오늘까지는 그냥 그렇게 살고 내가 내일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미 벌써 11월이니까 내가 올해까지는 그냥 술, 담배하고 적당히 살고 내가 새해부터는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이에요. 지금. 시제가 현재예요. 지금 당장 그런 마음이 들거든. 내가 좀 잘못 가고 있다 그러면 내가 오늘은 어차피 그냥 가고 내가 내일부터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5일이니까 그냥 할 수 없이 5일은 그냥 살고 세 달부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부터 세상의 가치관에 내가 지배받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가치관과 다른 세상에 네 가지 중요한 풍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들어서는 안 되는 세상의 풍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살 수 있고 인간이 잘 다스리면 하나님이 된다고 말하는 그런 사상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뉴에이지죠. 뉴에이지 운동은 좋은 일을 하자는 거예요. 얼뜻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한다는 거죠. 하나님 필요 없다는, 우리끼리 얼마나 좋은 삶을 살 수 있고 인간이 최고다라고 말하는 인본주의. 여러분,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건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사단이 주는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고는,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고는 우리는 우리 이웃을 정말로 존중하고 귀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필요 없고 말씀도 필요 없고 우리끼리 잘해보자, 그것은 우리끼리 망하자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인본주의가 세상의 중요한 풍조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 만능주의.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라고 말하는 세상의 풍조, 그런 풍조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넘어지고 합니다. 이것은 꼭 물질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과 관계 어떤 물건들을, 그것들을 굉장히 중요 여기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에 내 삶을 헌신하고자 하는 삶 자체를 물질 만능주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마이클 잭슨이 세상을 떠났지 않습니까?
세상을 떠나면 그 양반 가지고 있던 유품들이 나오는데 그가 입었던 옷 하나가 그건 뭐 비싸게 잡았다 그래도 우리 한 3,000불 들었다 그럽시다. 3,000불 들면 옷 좋은 옷 하나 맞추지 않겠습니까? 아니 3,000불 남죠. 그런데 그게 3,000불이 아니라 뭐 몇십만 불에 팔리는 거예요. 이게 물질 만능주의예요. 아니 어떻게 마이클 잭슨이 입었던 옷을 내가 입으면 행복해집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 좋은 집을 사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좋은 집이 아니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다 물질 만능주의. 좋은 차를 탄다고 행복하고 나는 그냥 세상이 말하는 적당한 차를 타니까 나는 불행하다,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물질주의에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저는 화가의 그림, 오래전에 화가의 미켈란젤로나 고호나 유명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렘브란트나 이런 사람들의 그림이 귀한 그림이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그림이 있으면 그 그림은 나라에다 바치고 도시에 바쳐서 나라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이런 데 사람들을 보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들 그것을 자기 개인으로 가져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림 한 점이 아무리 귀한 그림이라도 그게 어떻게 수십억씩 주고 그걸 삽니까? 그게 물질주의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차라리 수십억의 돈이 있거든 그 그림을 그냥 나라에 바쳐서 나라의 박물관에 보게 하고 수십억을 가난한 사람 주님의 나라 위에 쓰는 것이 올바른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속주의입니다. 세상에 주는 쾌락, 무엇인가 짜릿하고 재미있는 가보자. 그래서 요즘 텔레비전 맛집을 막 선전하지 않습니까? 맛집 찾아가서 음식 먹는 건 죄가 아닌데 그것이 내 삶의 먼저라면 세속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뭐가 좀 즐거운 게 없을까? 세상 사람 우리 물 좋은 곳이 없나? 이렇게 말한다 그러잖아요. 저는 아직도 물 좋은 곳이 뭘 뜻하는 걸 잘 모르겠는데 그런 데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탈선하고 그것 때문에 썩고 부패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누가 그런다 그러잖아요. 자기 밥을 먹는 건 맛이 없는데 이웃 사람의 밥을 먹으면 더 맛있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인데 정말 우리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쾌락주의, 그리고 꼭 1년에 한두 번씩 여행을 가야 살맛이 나고 꼭 휴가를 가야 살맛이 나고, 휴가 가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휴가를 안 갔다고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나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나는 지금 세속주의에 빠져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세속주의 다음부터 오히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주의입니다. 근데 개인주의는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라. 그 말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도 내 몸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개인주의에 울타리를 넘어지지 않으면 희생이나 헌신한 단어는 존재하지 않죠. 내가 중요한 것이지만 내가 이웃을 위해서 공동체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바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인주의가 그냥 묶여져 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개인주의가 확장이 되면 공동체적인 개인주의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자기 교회만 알면 주변은 교회들이 어렵고 쓰러져 가는데 전혀 그런 교회에 관심도 없이 자기 교회 부흥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한다 그러면 그건 공동체적인 개인주의죠. 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그 나라만 위한다 그러면 이건 민족주의고 국가주의죠. 이것도 우리가 버려야 될 가장 중요한 세상적인 풍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인본주의, 기억하십시오. 물질주의, 기억하십시오. 세속주의, 마지막 개인주의. 이것들을 우리가 넘어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세속주의에 물들지 말라, 인본주의에 물들지 말라, 물질주의에 물들지 말라, 지나친 개인주의에 물들지 말라. 그런데 신앙생활은 뭘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마음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듯이 무신 걸 분별하라. 그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라. 그렇게 한마디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분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 중요한 것은
변화하라고 나왔지 않고 변화를 받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니? 그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살았던 예수님을 닮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닮아가느냐? 너희가 결심해서가 아니라 변화를 받아. 변화하라가 변화를 받아란 말은 수동태입니다.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까?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죠. 제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주님과 함께 다녔고 주님께 배웠고 3년 반을 함께 배웠지만 성령이 역사할 때서야 비로소 그들이 정말로 변화를 받아 사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주는 세상의 풍조에 물들지 않으려면 우리 결심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성령에게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내 삶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변화를 받아라는 말은 또 보잘것없는 유칭이 변화를 받아라는 말, 헬라어로 말하면 유칭이 변해서 나비가 되는 걸 말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작은 유칭이 뭐 강건한 유칭이 돼. 그게 아니고 유칭의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공중을 나는 나비가 되는 것처럼 완전히 새롭게 지음을 받는 것인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손에 의해서 내가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삶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역사요? 성령님의 역사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변화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성령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금 나와 함께하는 성령님 저에게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저 안에 성령이 저를 온전히 장악하시옵소서. 그렇게 성령님에게 내 삶을 고백하고 맡겨드리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고요. 당연히 성령이 내 삶을 다스리려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려면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성령을 소멸케 하거나 성령을 욕되게 하거나 성령을 회방하는 일은 내 삶 가운데 철두철미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그것까지 내가 찾아내서 잘라내는 결단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 몸과 마음과 영을 잡아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은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뭐뭐 안 하는 것은 주로 구약적인 개념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게 아닙니다. 우리 새로운 삶은 살인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간음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결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중요한 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는 것이에요. 다스려 달라고 그분 내 삶을 맡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근심하거나 성령께서 뒤로 물러나거나 성령께서 소멸되거나 성령께 회방하거나 그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수요 말씀 묵상 시간에 앉아서 제 설교의 말씀 듣는 분들은 어떤 것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이, 어떤 것이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하는 것인지 아실 거예요. 자, 여러분 얘기했으면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적어도 그것들이 내 안에서 뿌리내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동일하게 똑같은 말씀입니다만은 그리고 성령을 맡겼으면 나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정말 내 안에 성령이 지배하려고 그러면 성령을 소멸시키려고 하는 성령을 근시 회방시키는 무엇인가 차단해서 그를 잘라내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다스리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아닙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성령님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사용하여 인격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성령이 말씀하시면 성령이 인도하시면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고자 하는 내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시간 내서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시간 내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 내서 소그룹을 모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 내서 1:1 성경 공부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 내서 예배 시간에 함께 참 예배도 드려보고 기도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때 성령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하나님 항복하기 전에 우리가 세상에 너무 물들어 있어서 세상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걸 잘라내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세상적인 요소들을 잘라내리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조용히 앉아서 내 삶 가운데 세속적인 무엇인지, 세상적인 무엇인지,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의 일하심을 회방하는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그냥 약 먹습니까? 피검사하지 않습니까? 엑스레이를 찍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부분이 안 좋은 걸 찾아서 거기에 필요한 것을 먹잖아요. 이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내가 내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냥 생각하지 않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잘못된 걸 지적해달라고 기도하고 마음을 열고 내 삶을 돌이켜보면, 아, 내 이런 모습이 하나님 뜻과 반대는 뜻이었구나. 아, 이런 게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이고 내가 이런 마음과 이런 행동이 성령 역사하심을 회방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제가 참 부족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효과적인 것이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걸 잘 하지 못해요. 일기를 여러 번 썼는데요, 매해마다 일기장 좋은 걸 사서 쓰다가 몇 장 쓰다가 포기하고 그랬는데요, 가능하면 일기장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을 쓰면서 하루를 반성해 보는 것이죠.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나를 인도하셨는가? 아니면 성령님은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을 본받고 살아가는 내 모습을 놓고 성령 내 안에 근심한 적이 있는가? 무엇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인지 한 번쯤 하루를 돌이켜보기 시작하면 하나는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여 온전한 뜻이 무엇인 걸 분별하라. 이것은 해석에 따라 조금 다른데, 하나님 뜻이 무엇이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인지를 분별하라, 그런 뜻도 있지만 더 정확한 해석은 그렇게 살면 하나님에게 항복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삶을 살아가면 내 삶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막 기쁘게 하고 하나님 온전한 뜻을 이루려고 노력도 해야 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고 안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우리의 삶의 열매를 성령님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 하나님 보시기 온전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면 자기를 낮추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하나님 복종하고 죽어버리셨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다음에 읽지 않았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려내시고 높은 자의 하늘에 앉게 하셔서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을 버려버리면, 결단하면 성령이 도와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심을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기뻐하시고 선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그가 아들이시다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시 순종하였더니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모든 구원의 리더, 근원이 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달리 전에
땀방울이 피방울 되는 것처럼 기도하셨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이 어둠의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 같은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노력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날마다 세상을 우리 유혹합니다. 미국의 삶에서 하나 참 좋은 것은 한국 방송이 잘 안 나와서 감사해요. 우리 한국 방송 보면 주로 이제 설교나 또는 찬양이 그런 걸 보지 뭐 연속구 이런 걸 안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하는 그 선전 광고물이 안 떠요. 한국의 광고물 보십시오. 뭘 먹으러 오라, 사러 오라, 어디 오라, 얼마나 세상에 부른, 물론 그게 다 죄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의 자리를 지키기 어렵게 하는 수많은 음성들이 화면을 통해서 우리 눈과 귀와 마음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성도들이 아예 텔레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귀만 열고 눈만 열면 세상 우리를 불러냅니다. 그 세상의 부르심에 순종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구원받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에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의 지병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게 있어야 됩니다. 세상과 다른 기쁨의 열매, 세상과 다른 순전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묻거든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냐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맺은 열매를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가 맛볼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의 열매 한번 맛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도 그 맛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거대한 물속에 있었지만 물속에 물들지 않아서 구원의 방주가 되었듯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 땅에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를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지으셨으니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항복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 영을 다스려 주셔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수요 말씀 묵상 시간에 앉았던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새 능력을, 새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